여러분, 오늘은 삶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 삶의 행복을 이야기하려니까 제 삶에 고난과 힘듦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좋은 일 있을 때 행복한 거, 잘 됐을 때 행복한 거, 전 그런 게 행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삶을 살면서 주님 안에서 깨닫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고난 가운데 느끼는 행복까지 포함된다는 거. 그러면 그 행복까지 포함되면 얼마나 넓고 깊고 큰 행복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살다 보니 오늘도 그 삶의 행복을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저희 아버지는 파킨슨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고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가 지금 함께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 아내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저희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갖은 오해와 판단과 수치 가운데 살고 있겠어요. 근데 저도 알죠. 근데 안다고 하지만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저는 일을 하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아내일 테니까요. 특히 요즘에 우리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많이 지치고 예민해진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종종 싸워요. 교회 일 좀 줄일 수 없냐, 또는 학교에서 조금 빨리 올 수 없냐, 이 말들. 여러분, 정말로 그래야 되겠죠. 부모님을 모셔주죠. 거기다가 얼마나 힘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성격을 제가 아는데 얼마나 힘든 상황인 줄 알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일을 그만두면 될까요? 제가 교회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나아질까요?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도 안 힘든 것처럼, 또는 교회 일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예전 같았더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땀 흘리는 수고에 박수 쳐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해주는 그 말들 때문에 교회 생활을 했었더라면 저야 당연히 우리 아내의 그런 말들,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말에 흔들렸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실제이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을 하죠. 내가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인 거 너도 잘 알고, 그리고 너도 일을 해봐서 알지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것 알지 않냐고. 그리고 그럼 교회 일을 안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우리 아내의 기분이 좋아지면 우리 가정에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가? 그게 아니라고. 참된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우리 더 주님을 의지하자고 말해도 우리 아내는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 있다 보니
예수님 얘기는 그만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저는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어렵지 않을까요? 저도 힘들겠죠. 이 가운데 뭐가 옳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구나. 나만의 믿음을 뛰어넘어 가족의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아마 수치로 따지면 우리 아내가 가장 힘들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따지면 아프신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아파 본 사람들은 알지만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이해한다 해도 파킨슨으로 고생하는 아버지, 알츠하이머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만큼 힘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몸을 덜덜 떠는지 나는 모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왜 갑자기 화를 내시는지 저도 온전히 알 수가 없거든요. 제일 힘드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가족들을 같이 부양하고 있는 저도 꽤 힘들겠죠. 이렇게 순위로 따지거나 수치로 따지면 1, 2, 3, 4등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세상 얘기고요. 1, 2, 3, 4등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 같이 힘듦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 난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더 힘드니까 덜 힘든 사람은 조용히 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수긍해 라고 하는 분위기가 돼서는 안 돼요. 힘들겠지만 저 사람도 힘들어, 그리고 저 사람도 삶의 영역에서 똑같은 고통과 힘듦과 역경을 지나가고 있어 라고 하는 서로 간의 믿음, 신뢰, 하나됨이 있어야 해요. 그게 없을 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요, 원망과 짜증과 다툼이더라고요. 내가 더 힘들어, 아니야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들어,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비교와 경쟁, 세상에서 맨날 말했던 제가 평생 사라지지 않을 죄악된 인간의 모습. 내가 더 힘들어, 네가 더 힘들어, 내가 더 잘났어, 네가 더 잘났어, 이러는 모든 일들이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힘듦과 고난과 역경을 헤쳐내고 내 옆에 있다는 신뢰, 믿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가끔 싸움을 겁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이 싸움이요. 우리 서로 신뢰해야 해. 네가 제일 힘든 거 알지만, 너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는 알지만, 오주영이라는 사람, 그리고 2살밖에 안 된 아들도, 그리고 8살 된 딸도 나름의 영역에서 너를 돕고 애쓰면서 서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신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 원망과 짜증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아요. 네가 제일 힘드니까 우리가 당신의 모든 것을 맞춰줘야 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야. 우리가 당신의 모든 말에 굴복해야 되는 종이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함께 걸어가면서 믿음이 다듬어져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룩한 싸움을 걸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그냥 조용히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삶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네, 저도 삶의 증인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 아내와 제 가족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모든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삶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삶의 증인을 의미하는 것이냐? 싸우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증인인 것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같이 섰으면 좋겠어요. 혹여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가장 힘든 1등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 기뻐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가장 온전히 다루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시려고 나를 다듬는 거라는 신뢰.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큰 고난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그 옆에서 당신을 돕고 섬기고 있고 배려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1등의 고난이니까 이 정도는 화내도 돼? 이 정도는 투정 부려도 돼? 네, 그래도 되죠. 하지만 더 넓은, 더 큰 행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누군가 날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돕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고 있다는 신뢰. 2살짜리 아이가 2살짜리의 수준에서 나를 돕고 있다는 믿음. 8살짜리 아이가 8살짜리 수준에서 나름대로 안간힘 쓰며 그 어머니를 돕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남편, 한없이 부족하고 어설퍼 보이는 그 남편조차도 그 자리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돕고 있다는 믿음이 돌덩이 같아져야만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잘 되면, 내가 성공하면, 가족들이 다 나를 도와주고 가족들이 다 내 편만 들어주면 그때 느끼는 행복, 그때 느끼는 안심, 그때 느끼는 보람, 그 행복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행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는요, 우리 가족에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우리의 행복에 감격하고 나름의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어요. 싸울 때 있고요, 다툴 때 있고요, 서로 원망할 때 있어요. 하지만 저는요, 이 부분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틈만 나면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행복이요, 신뢰요. 그가 그냥 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그냥 나의 힘듦과 나의 고난과 나의 역경에 외면하고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나름의 자기 수준과 자기의 나이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진 가족과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놀라운 행복이, 놀라운 성취가,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우리 가족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연약해 보이지만요, 여러분 저는 어떤 가족보다 행복하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요, 정말 누구 닮아 저런가 싶어요. 누구 닮았겠어요 여러분? 맨날 싸우고 여전히 부족한 아빠? 엄마를 닮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이들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닮아가고 있음을 봐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요, 여러분 가족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
그냥 외면하고 있지 않다는 믿음, 그럴 리가 없다는 신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있다는 믿음이요. 근데 분량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더 큰 분량으로 고난받고 힘든 가운데 섬기고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은 느낌의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 원망되고 짜증 날 때 있겠죠. 하지만 우린 믿어야 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또 더 큰 어느 분야를 담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어떤 일을 분담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존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분량이 어떠하든 간에 그가 얼마나 큰, 얼마나 작은 분량으로 우리를 돕고 섬기고 있던 간에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버틸 수 있는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요. 이 신뢰요. 이 신뢰로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탓하면서 멸망의 자리로밖에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요, 사실 우리 세상의 공동체들 안에서 수없이 보는 일들이에요. 남 탓하다가 끝나는, 남 탓하다가 망해버리는 모습. 누구 탓, 누구 원망 때문일까요? 여러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아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악심,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내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로 나아가요. 나만의 행복을 뛰어넘어 우리의 행복으로, 서로를 믿는 신뢰 안에서 싹트는 우리의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행복으로 나아가기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응원하고 권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지켜봐 주세요. 우리의 행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